민수기 10장입니다. 1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추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나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에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전반부고요. 오늘 본 10장 11절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행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고 레위인에게 주어질 직무가 설명되죠. 6월절 준수하고 6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영을 치라. 그리고 언납할 소리로 어떻게 신호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행진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10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마지막 36장까지 구체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광야의 노정으로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죠? 오늘 1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렇게 나오죠. 그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2월 달 2월 20일에 드디어 성막에 있던 구름이 떠오릅니다. 출발이라는 신호이죠. 아마도 제사장이 언나팔을 길게 불었겠죠. 출발 신호로 불었겠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약 1년 후인 이때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시작한 지 20일이 지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행진이 출발했습니다. 구름과 함께 시작된 이 행진의 첫 번째 그 여정은 바란 광야까지예요. 12절에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고 했죠.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까지 3일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 행진은 3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바란 광야예요. 그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 3일간의 첫 번째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 나와요. 그 3일간의 여정은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죠. 동쪽 진영에 위치한 유다 지파가 행진의 맨 선두에 섭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메고 따라갔죠.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진영에 속한 세 지파,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출발합니다. 18절부터 20절이죠. 이 남쪽 진영에 속한 세 지파 뒤에 누가 따릅니까? 고핫 자손이 따라요. 성물을 메고, 그러니까 성막을 분해해서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동쪽 지파에 속한 세 지파를 뒤따랐고,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은 남쪽 지파에 속한 세 지파를 따라서 성물을 메고 이제 행진을 했죠. 이 고핫 자손을 이어서 서쪽 진영에 위치한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행진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북쪽 지파의 세 지파이죠. 북쪽 진영에 속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행진을 3일 동안 이 순서대로 행진을 하는 거죠. 이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는데 유다 지파부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쭉 이렇게 28절까지 행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의 여정에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다는 것 주목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첫 행진만이 아니고 이제 민수기 36장까지 모든 그 행진은 이 순서대로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을 합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죠. 의미가 있죠. 선두에 누가 선다고요? 유다 지파가 선다고요. 이건 이미 민수기 2장 3절에서 진영을 칠 때도 그렇습니다. 구름이 머물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칠 때도 성막의 입구
동쪽에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진을 쳐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시면 진을 걷어서 진행할 때도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도록 하셨죠. 오늘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선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를 선두에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의도가 있죠. 창세기 1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죠. 그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유다 지파를 행전해서 맨 선두에 앞장 세우신 것은 사실 누구를 앞세우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앞장 세우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10장 21절에 보시면 고핫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다가 이제 이럴 때 그 앞에 므라리와 게르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이미 성막이 처진 상태에 성물을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서게 하고 행진할 때, 그죠? 구름이 머물러서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칠 때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 바로 뒤를 따라갔던 므라리와 게르리 자손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성막을 쳐놓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성막이 또 누구를 예표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고, 머물 때도 뭐예요? 성막이 먼저 진영보다 앞장서서 처지게 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게 이 첫 번째 행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무작정 광야를 행진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천성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누구를 앞장 세우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십니다.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더듬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장 세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천성으로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행진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천성으로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법을 늘 훈련해야 됩니다. 우린 교회에 무작정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행진의 길에 앞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을 치기 전에 먼저 게라리와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성막을 쳐놓고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신다면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이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늘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들고 나와서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훈련을 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는 것이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을 앞장 세우기 전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9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의 처남 이야기예요. 좀 생뚱맞은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의 스토리인데요. 29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제 호밥이 등장해요. 그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인데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그리고 이 르우엘의 아들이 호밥이에요. 모세의 와이프 십보라의 오빠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에요. 모세가 모세의 처남인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지금 행진을 했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 호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동행을 권면해요. 그러자 30절에 호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안 가겠다. 내 고향과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 호밥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있는 곳에 올 때 같이 와서 모세의 장인은 떠나갔는데 호밥은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자고 이제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 호밥이 거절한 것입니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족에게로, 친족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31절에 모세가 뭐라고 해요? 31절, 32절에 우리를 떠나지 말라. 간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재차 간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권면하죠. 함께 가자. 이 첫 번째 권면에 호밥이 거절하니까 두 번째는 간청을 해요. 당신은 광야의 전문가 아니냐. 우리는 이 광야길이 초행길이다. 당신이 경험한 광야의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는 우리보다 훨씬 잘 아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재차 간청을 하죠. 그리고 본문에는 이 거듭되는 그 모세의 간청에 대한 호밥의 반응은 생략됩니다. 호밥이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1차 거절처럼 재차 거절했을까요? 학자들도, 주석 학자들도 두 가지로 나누어요. 거절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을 보면요, 4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사기 4장 잠시 볼까요?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 사사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기록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 헤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헤벨이 누군가 하면 겐 사람인데, 겐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또 난의 그 구절인데요. 모세의 장인은 누구죠? 이도로 아닙니까? 이도로의 아들이 호밥이라고 오늘 우리 민수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사기 4장 11절에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호밥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민수기 10장에서는 호밥을 모세의 처남으로 설명하는데 사사기 4장 11절에서는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가 장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처남으로 풀이될 수도 있어요. 그 전통적으로 보자면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이라고 할 때 이 장인이라는 단어, 호텐이라는 단어인데 사위, 아들, 처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헤벨이라 나오니까요.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때 민수기 10장에서 모세의 간청에 응답해서 함께 가나안 땅에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 광야 전문가니까 우리를 도와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아마 호밥이 하나님의 이 그 복,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탐이 났을 수도 있고 여하튼 모세에게 설득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리고 민수기 오늘 10장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면서까지 호밥에게 동행을 부탁했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당신이 광야에 진치는 전문가라는 이유입니다. 그 호밥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행진의 첫 번째 여정에 생뚱맞은 호밥의 스토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본문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행진의 선두에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유다 지파가 배치되고 그 진영의 중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이 선점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자기 백성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그리스도를 통한 인도라가 강조되는 맥락에서 인간 전문가 호밥의 이야기가 끼어든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줘요.
호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세보다 훨씬 지식이 없죠. 요즘식으로 하면 호밥이 뭔 성경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모세보다 무엇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광야에 진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걸 모세가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당신이 우리보다 광야에서는 전문가다. 이거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은총을 인정합니다.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요. 박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요. 그분과의 전문가의 지식을 인정해요.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업적을 인정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연구, 그들이 공부한 지식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도 도움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어떤 인간 조력자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호밥이 안 가겠다, 나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붙들 이유가 없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미 있잖아요. 누구요? 구름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언나팔로 자기 백성에게 신호를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행진의 맨 선두에서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 진영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현존인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때로는 어떤 요청을 한다고요? 호밥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운동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는. 몸매를 갖고 싶다면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저처럼 운동 안 하면 일자 몸매가 되죠. 어떤 것을 이루려면 학생들이 성적을 잘 내려면 기도하면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요. 기도하면 신령한 눈이 열려요.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성적을 거두려면 공부를 심어야 돼요. 신령함을 얻으려면 기도를 심어야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냈다 했는데 성적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시험 칠 때 답이 지나갑니까? 눈앞으로? 1번은 3.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분의 1 간혹 있다고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게 보편이 아니죠. 그래서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호밥의 도움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호밥의 도움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모세에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잠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호밥의 반응을 생략한 채 곧바로 33절 34절에 어떤 내용이 따라오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그 앞에 호밥의 도움을 요청했던 모세의 간청이 나왔고,
호밥의 마지막 반응이 생략되었죠. 사사기를 보면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 놓고 나서 곧바로 뭐가 이어진다고요? 언약궤의 인도하심이 나와요. 그리고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가 또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 일반 은총보다 상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일반 은혜가 중요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일반 은총을 넘어서 오는 하나님의 구름의 은혜, 법궤의 은혜,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늘 일반 은총보다 호밥의 모세의 처남 호밥의 전문성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백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죠. 일반 은총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뭐예요? 그 일반 은총에 갇혀 있어서도 안 돼요. 그 일반 은총을 마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인도의 방편인 것처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의지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기술자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전문 기술자들이. 우린 분명히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때로 그 일반 은총의 도움을 받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도는 호밥의 전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예요. 언약궤를 앞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에요. 교회를 통한 인도가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호밥의 전문성보다 중요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광야 행진 여정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길에 익숙한 호밥의 도움이 때로 필요하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는, 광야를 만드시고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훨씬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호밥의 전문성보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훨씬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요. 35절, 36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구름이 머물 때에는, 그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이 난다고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언제 하는 기도이죠?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구름이 머물러 궤가 쉴 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행진의 시작과 행진의 마지막을 모세의 기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합니다.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처남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당신의 전문성이 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마지막은 모세의 기도로 끝이 나요. 행진의 처음도 기도하고 행진의 마지막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인도의 방편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광야 전문가 호밥이 있어도 주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재정 전문가가 있고 교수들이 있고 목회 경험을 수십 년 경험한 유능한 담임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문성으로 천성을 향하여 못 갑니다. 우리의 그 단연간의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천성을 향하여 내디딜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구름이 머물 때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중으로 돌아오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미 계신데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미련하고 우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을 못해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첫 번째 여정의 마지막에 자리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거죠. 구름이 떠오를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구름이 머무를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쉴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에게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는지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 결과, 그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백성들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종교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션을 취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죠.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죠.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현존으로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전부가 기도가 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름이 떠오를 때 기도합니다. 구름이 머물 때도 기도합니다. 이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존전에 기도로 아뢰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중에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의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